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이죠.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육신적 전쟁터고 사상적 전쟁터고 이념적 전쟁터고요. 또 국가 간의 전쟁터고 지역 간의 전쟁터고 사람과 사람과 사이가 또 전쟁터고 또 산업 전쟁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온갖 전쟁터가 이 땅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목적은 이런 전쟁터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 그렇게 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사단과의 늘 싸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사단과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영적인 전쟁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영적 전쟁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영적 전쟁이죠. 세상과의 전쟁이고 또 사단과의 전쟁이고 나 자신과의 전쟁이고 그잖아요. 이 땅에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아요, 이단들이. 근데 그 이단들이 양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라. 어디로 보내면서요?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는 안 올려놨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16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리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오늘 1단락에 16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 안에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와 먼 미래에 닥칠 종말에까지 이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이 보세요. 16절에 보면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보냄이 너희를 어디로? 현장에 보냄이 너희 삶의 현장으로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랬어요.
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양을 잡아 죽이는, 물어뜯고 죽이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일이 가운데로 보냈다는 거예요. 일이 가운데로.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이 때가 우글거리는 그런 현장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갈 때에 그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라고 하는 말은 현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을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순진하고 순박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통찰해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위험한 함정이 너무나 많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리떼들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순진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순진한 것만. 우리 여기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김종철 성도가 얼마나 순진하고 착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증 좀 사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보증 다 만들어갖고 보증해갖고 자기는 돈도 써보지도 않았는데 뭐요? 완전히 사기를 쳐서 빚더미에 올려놓고 한 사람을 위기 가운데 빠쳐버린단 말이야. 누가 그래요? 누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그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보세요. 너를 보냄이 일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처럼. 뱀처럼 뭐라고 합니까? 뱀은요. 자기가 위험한 데는 잘 안 다녀요. 자기가 위험한 데는. 그리고 수풀 사이로 끼어서 이제 어두운 곳으로 다니면서 하죠. 보세요. 또 비둘기처럼 그러면서도 거기 비둘기는 순결함을 말하잖아요. 순결을 잃지 마라. 정결함을 잃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으로서의 깨끗함을 잃지 말아라. 정조를 지키라. 지금 그런 얘기인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은 살벌하잖아요. 살벌한 세상. 이런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너무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사람을 조심하래요.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래요. 짐승이 안 무섭대요. 짐승이. 짐승은 사람 보면 도망간대요. 근데 이 땅에는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요. 왜? 사람하고 좀 가까이 하고 하면은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뭔가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뭔가가 조금 잘해준 것 같으면은 뭔가가 등쳐먹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 자체가.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조심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공회에,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는 법원이요, 법원. 검찰청이에요. 경찰청이에요. 여기다가 너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너를 넘겨준다.
그러고 해당해서 너를 책찍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사도 바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시대, 스데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라고 해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랬어요. 누가 끌려갔습니까? 총독 앞에. 누가 임금들 앞에 끌려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이후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곤욕을 당했는가. 총독들 앞에 끌려가고 계속해서, 총독은요 바로 뭡니까? 법관이에요. 계속 끌려가서 형벌을 받잖아요. 그러고 왕들 앞에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왜 그렇게 너를 끌고 가고 너를 그렇게 임금들 앞에 끌고 가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앞에 이방인들에게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랬대요. 사도 바울이 끌려다니면서 가만히 끌려가답니까? 가서 계속해서 복음 전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 끌려가게 한 것은 바로 증거를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상사역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비상사역 할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비상사역 할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잡혀갈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래요. 오직 주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다고 그래서요. 아이고, 이 자꾸 문제가 왜 생기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어.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21절 23절에 보니까 장차 올 환난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이에요. 장차 올 환난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보세요. 가정 안에서 서로가 원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원수가. 식구끼리 서로가 원수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는데 내어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믿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아주 신앙생활 잘해. 오직 주님이야. 그런데 다른 형제는 안 믿어. 세상적이야. 완전 불신앙적이야. 그래서 이제 위기가 닿아요. 여러분들이 환난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여러분들이요 평안했을 때는 형제간이에요. 서로가 형제간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고 서로가 돕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나 환난 때가 되면은 그거 없어요. 완전 남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남남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건건이 자꾸 시비를 걸어. 그리고 위기 속에다가 고발을 해.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시오.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대요. 내어준대요. 왜요? 마지막 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한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앙 때문에. 가정 안에서 서로가 온수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 가서 신앙생활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단 더 벌어요.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그냥 교회 안 나와. 그런데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저 미친놈 아니야 저게? 저 또라이 아니야? 아니 믿어도 정도가 있지. 에? 믿어도 정도가 있지. 아니 예수 안에 같이 생명이 있다고? 아니 자기 가정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믿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안 믿는 형제가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들이요. 저 무슬림인들은요. 자기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면 그 사람은요. 부모가 쫓아가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그 자식을. 그 형제가 자기 동생 형이라 할지라도 쫓아가서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무슬림인들은 그래요. 때로는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들, 자기 형제들 끌고 와서 사람들, 동네 사람들 전체 앞에 다녔고 신문에서 돌로 때려 죽게 만들어봐요. 그 자리에서요. 무슬림인들이 그래요. 그런데 무슬림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면은 박해가 시작되냐, 박해가 있느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할게요. 도망가라 할게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하고 저 어리석은 놈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가보면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 다 집을 내팽개쳐 버리고 다 흩어져 버려요. 사도 바울은 흩어진 그들을 잡으러요. 다메섹, 지금 시리아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다가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단락에서 총체적으로 말한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아요.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한 번 있으면 족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24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모든 주권이 어디가 있다고요? 주님께 있어요. 모든 주권이.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잘되고 못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주님한테.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24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스통만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 앞에 있어요. 모든 생명의 주권이. 그래서 주님만 온전히 믿고 주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환난이 있든 죽음 앞에 있든 사람 한번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선생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자가 어떤 선생보다 더 우월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종이 그 주인보다 더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내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제자가 선생처럼 믿음의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종이 상전과 같은 믿음의 주인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항시 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상승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믿음이 항시 변함이 없는 믿음은 좋지만은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사람들이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집 주인이 우상을 섬기면은 그 밑에 있는 하인들과 모든 종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집주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그 믿음보다 더 상승한 믿음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 빌레몬은 원래 주인이요, 주인. 그 지역에서 좀 유지급으로 사는 주인이요. 그런데, 그 집에서 하인이 있어, 하인. 그 하인이 그 집에서 귀중품을 가지고 도망쳐 버렸어.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노마로, 오늘로 말하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도망친 것처럼 바로 빌레몬 집에서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쳤는가? 노마로 도망친 거야. 노마에 가서 잡혔어. 그 사람이. 그리고 노마의 깜방에 들어갔어. 그런데 그 깜방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신앙생활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깜방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무척 치료해주고 옆에서 도와줬어. 같이 깜방에 있으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한 소식이에요. 빌레몬에게.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자기 집에서 종살이하고 중요한 것을 훔쳐서 도망갔던 그 사람을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서 이 사람을 당신 집에서 훔쳐간 것은 내가 나중에 내가 또 갚을게 그거. 그러나 이 사람은 나에게 감옥에 있을 때 너무너무나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이 사람을 종처럼 여기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집으로 보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목사가. 여러분, 빌레몬 집에서 종이 나중에 나쁜 짓을 해갖고 도망쳤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빌레몬 집으로 다시 빌레몬에 보낼 때는 빌레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26절, 28절에 보세요.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17절에 보면은 17절에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너를 책찍질하고 고문하고 너에게 이런 유해를 가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요.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된대요. 진실은. 뭐가 진실이 다 드러나냐 합니까? 복음이요, 복음. 생명의 복음. 보세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요. 조용히 밀실에서 들은 것이 복음이 광명한 것에서 증거된다. 귓속말로 소곤거리며 말했는데 지붕 위에서 증거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요? 뭔 말입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에 알려진다 그 말이에요.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경을 얼마나 알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알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에 그것이 다져졌는가에 따라서 사람 앞에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체계적으로 모르면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체계적으로 각인 딱 돼서 말을 딱 내 안에 믿음을 딱 돼 있다면요 누구 앞에서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왜 여호와의 증인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면 그 사람들이 비웃지요. 근데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거거든요. 왜? 여호와의 증인이 뭔지를 알고 여호와의 증인 해야지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구약 성경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그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나 여호와 했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두해 마부해. 뭐예요? 손을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 옷을 바라보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호와. 성경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8번을 반복을 하면서 나는 시작과 끝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요, 나는 다시 올 뿐이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지난주에 목회자 수련회 가서 내 방에 두 전도사가 들어와서 있어요.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래서 그냥 쫙 얘기를 해줬죠. 그들에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감춰졌어요. 그런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숨겨졌어요. 어디에? 마음에 숨겨졌어. 그런데 그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밀실에서 말했는데 그것이 강명한 데서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귓속말로 말했는데 지붕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를 들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말합니다. 누구를 들어야 할 것인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됐어요. 네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내 몸과 내 영혼까지 지옥에다가 던져서 고통을 주는 그분을 두려워하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내 삶 속에 조금만 위기가 오고 조금만 어려우면은요 오직 주님이 어디로 가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도망갔어. 오직 주님이 없어. 생각으로만 있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몸과 내 영혼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이번에 수련회 가니까는 가서 순서지를 보니까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아침 오전에 폐회 예배 사회간회가 들어있더라고요. 사회 보는 곳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오늘 밤에 유 목사님 집회 그 메시지 할 때 기도하시래요. 아니, 내일 내가 폐회배 때 사회인데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거기도 맡고 여기도 맡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니까 내일 폐회배는 없어요. 없고 오늘 밤에 기도 목사님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 부부들 다 모인 자리에서 기도를 했죠. 여러 가지 기도하는 중에 내가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고 내 가정과 내 현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도 다 주님 안에가 있다. 외풍이 불고 어떤 바람이 분달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자 라고 했지요.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도 안 돼요. 순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9절 33절에 보니까 내 생명의 주권자요. 뭐랍니까? 참새 한 마리가 참새가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시장에 참새 2마리를 팔려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새가 팔리고 안 팔리고도 주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덜할 필요 없잖아요.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보다 우리 생각이 앞서서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 생각으로 현장 내 삶을 자꾸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님의 주권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너희들 머리털 다 세심받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머리털이 많지요. 한번 세본 적 있습니까? 머리털 이거 세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머리털 생각 아니고 이 눈썹에 나는 이 털까지도 한번 세본 적이 없어요. 여기 눈썹이 이 눈썹까지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한 올 한 올 다 세심받은대요. 그럼 그 말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자고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일어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거 숨을 하루에 몇 번 쉬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 주님은. 그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주님께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신할 것인가? 위기 앞에서 신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을 믿습니까? 진짜? 그러면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단순하게 믿고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발등에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라. 사도 바울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돼요. 저는 성경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주님께서 너무너무나 심오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새삼 느껴요. 또 보세요. 33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봅시다.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니까 이 34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 말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첫 번째 보니까 영적 싸움 34절부터 37절까지 보니까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다른 사람하고 평화하고 화평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뭐라고? 싸움을 위해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싸움인가 하는 거예요. 뭔 싸움인가?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부부가 서로가 막 싸우고 치고받고 그런 얘기 하란 말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요. 그런 얘기가 아니요.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말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쉽게 말하면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신앙생활 안 해. 그러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 알았어. 너 신앙생활을 네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고집스럽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라 이 말이에요. 왜? 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죽는데 내어주고 그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며칠이나 더 삽니까? 왜 얼마나 밥을 몇 끼를 더 먹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인생 삶의 목적이 밥 한 그릇 먹고 하루 더 이틀 살고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 강단에 쓰기 전에 서재실에서 13장 메시지를 앞으로 이제 다음에 할 메시지를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 안에 메시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단회적으로 한번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작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라고. 아니 돈 많이 벌면 뭡니까? 내일아침 죽어버리면 그 돈이 무슨 성이 있어 그게. 그잖아요. 주님께서 말합니까? 교회 나오라니까 나 바빠서 못 나와요.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막 해서 막 돈을 많이 벌었어. 오늘 내가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 이제 모아놨다. 그러니까 난 이제 먹고 살고 누리고 살자니까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그 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단회적으로 한번 살아가는데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세요. 가정이 영적 전쟁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불악해 하겠어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데 불합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개떡같이 하니까 그런 거요. 내가 늘 지금은 내가 요즘에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10년 전부터 늘 얘기한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에요.